네, 제48강 외적인 수단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문부터 95문까지인데요. 먼저 조금 복습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지금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실 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뭐냐?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하면 그게 바로 도덕법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도덕법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영원한 도덕법이 어디에 집약이 되어 있나? 집중이 되어 있느냐? 십계명에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쭉 보았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다 받아서 지켜보려고 해보니까 이게 다 지켜지지 않더라는 거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가 어떤가? 우리는 죄인이어서 이걸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처지죠.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은혜의 수단에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믿음에 대한 부분들, 믿음과 회개와 외적인 수단, 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배우는데, 오늘은 특별히 외적인 수단 가운데에 두 번째, 지난주에 말씀했고요.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지난주에 그 잠깐 복습하겠는데요.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일로서 특별히 약속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몸이 원하나 선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외적인 수단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그래서 은혜의 수단으로 준 게 뭐냐? 크게 보면 믿음 그리고 회개.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은요 내적인 수단이에요. 내적인 수단이란 말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눈에 보일 수 있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서 주시는데 그게 뭐냐? 외적인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수단이 어떻게 주어졌냐? 그리스도의 규례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규례로 주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들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행이라든지 또 우리가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방법, 그게 바로 믿음과 회개와 그리고 외적인 수단인데 그 외적인 수단 가운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외적인 거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하는 것들, 또 성찬 세례와 또 성찬하는 것들 다 보이고 기도도 우리가 다 그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믿음과 회개에 이르게 되고 회개에 이르면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선택한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믿으면 내가 노력해서 믿겠다고 애를 쓴다고 해가지고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이 택한 자들이 다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인 외적인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성례를 딱 주면 그것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 구원의 수단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응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안 나와요. 그냥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 죽여야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겠습니다.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택한 백성들은 복음이 전해지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전도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나가서 전도해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만 해도 그냥 벌써 은혜를 갖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89문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읽기와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을 깨닫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봅시다.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는 것, 통독하고 또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읽으면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가 통독했잖아요. 그렇죠? 읽으면 그 읽는 과정 속에서 깨달음이 와요. 왜 깨달음이 오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읽다가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죄 용서하는 기도로 나오게 되죠. 또 그 말씀들이 우리를 거룩과 또 때로는 위로를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은 곧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읽기만 해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듣는데도 또 동일하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읽기만 해서 다 이해가 되느냐? 그럴 때도 있지만 읽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광야 사마리아 섬을 지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빌립을 보낸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잘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이 가사 있는 광야에까지 가게 해서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사야서를 쓰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니까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좀 설명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니까 하나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읽는 것으로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선명하게 풀어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것, 듣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만 너무 주장해도 안 되고 강조해도 안 되고 또 성령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말씀과 성령이 협력할 수 있도록 말씀은 우리가 읽고 성령께서 깨달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만나야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우리가 보겠습니다. 90문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데요.
우리가 읽고 듣는 겁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자세죠.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편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한다.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하다 그랬죠. 주의를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아마 성경 통독하실 때 성경 읽기 전에 주의 성령께 은혜를 달라고 조명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요, 참 진짜 그래요. 놀랍도록 내가 전에 잘 내가 몰랐던 것들이 눈에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읽으면 그냥 피곤하게 그냥 이 장수만 채우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또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내가 그것들을 딱 한 개라도 붙잡지 않으면 실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마음에 간직했다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읽는 목적, 말씀을 듣는 목적, 구원이지만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91문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91문 성례죠. 이제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자, 성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례가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 집행자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령이 믿음으로 성례 받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요거 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성례도 효과적인 수단, 구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외적인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외적인 수단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례 자체나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어떤 힘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례 자체, 세례 그 형식 자체에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세례 자체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세례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성례 집행자, 그 세례를 집행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뭐 은혜가 달라진다.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냥 느낌만이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성례는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수단으로 내가 너희를 만날 건데 이것을 통해서 만날 것이다. 그래 준 게 뭐냐? 말씀이고 성례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 고기에 은혜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약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약속 위에 역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이게 아리까리 할 수 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삼손이 힘이 세잖아요, 그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샘소나이트, 여러분 벨트, 지갑 있잖아요. 아세요? 네. 샘소나이트라고 지갑하고 벨트가 있는데 그게 원래 삼손을 뜻합니다. 그 왜 샘소나이트에는 삼손이 했느냐? 그만큼 질기고 강하고 좋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그 제품에. 삼손이 힘이 셉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삼손의 힘의 근원,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네? 어디? 하나님. 우리 많이 들었잖아, 신학교 때. 어디서 나온다고? 머리카락.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거를 자르면 네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뭐 다른 사람들은 머리카락 길어도 힘이 안 나오잖아요. 머리만 길면 다 힘이 센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막 힘이 엄청 셀 거예요, 그죠?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삼손에게 그 삼손 부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 거죠.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에 대한 징표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 내가 너와 한 약속, 이게 약속이다. 이것을 지키면 힘이 센 거고 이 약속을 깨면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머리 자체에,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머리카락을 두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힘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세례라는 그 형식 자체에 어떤 힘이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세례를 집례하는 그 목회자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수영록 있을 때 좀 보면 가끔씩 이 유아 세례를 주면요 이렇게 정필도 담임 목사님 저 그때 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랑 한 10명 정도 서요. 이렇게 10명이 이제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데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순서대로 가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정필도 목사님. 네, 정필도 목사님에게 유아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누구지? 이경열 목사님하고 최문치 목사님하고 예람이하고 보람이는 우리가 그렇게 받았어요. 하람이는 사랑이 됐을 때 옥하는 목사님한테 받았어요. 옥하는 목사님 받았으니까 아주 더 신령하고 최문식 목사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덜 신령하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낄 때 우리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딱 1차로 됐다. 그럼 두 번째 가면은 한 명 되면 그 다음 나머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가고 돌아서 다시 가. 몇 번을 도는 사람이 있어. 끝에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한 대여섯 명 남으면요 안 가? 뒤에 그냥 서 있어요. 결국은 정필도 목사님이 다 해줘. 나중에는요 마지막에는 제가 그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그는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느낌일 뿐입니다. 이분한테 받으면 내가 더 신령할 것 같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정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의 역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아도 그분이 개신교인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세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왜? 세례는 누가 하는 거다?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지만 진짜 그에게 역사하고 세례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아도 성령이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줬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한번 세례를 받으면 다시 받지 않습니다. 뭐 다시 받아도 크게 우리가 뭐라 할 건 아닌데 근데 또 따지고 들면 신학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군대에서 자기는 별로 세례받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세례받는 우리 장병들 많아요. 제가 53사에 가가지고 세례 많이 줬거든요. 저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저는 물어봐요. 억지로 세례 받고 싶나 안 받고 싶나. 그러면 제 앞에 온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안 받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냥 기도만 해줘요. 세례 안 하고 다음에 받아라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래도 주라 그러거든요.
그 왜냐하면 그래라도 받으면 어쨌든 받으면 그거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용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마음에도 없는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데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사회에 나와서 세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세례는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이 드는 게 중요한 거지. 외적인 그 세례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례란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 신자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적용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한 규례.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성례란 무엇인가? 거룩한 규례다. 그런데 누가 제정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했다. 은혜의 수단으로 정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눈에 보이는 표식을 통해서. 세례를 줄 때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옛날 침대 같으면 물 속에다가 푹 담그잖아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식을 따라서 이 형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이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보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제 구약에서는 요 뒤에 나오는데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정했고요, 칭했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통해서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제 상징이죠, 상징. 그것으로 이 세례를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표하는 것이 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유익들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신자에게 적용한다. 택한 백성에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례는요, 거룩한 예식, 거룩한 규례다 그러잖아요. 왜 거룩한가? 여러분, 세례가, 성례가 거룩한 이유가 뭔가? 우리는 자꾸 거룩하다 그러면요, 뭔가 이렇게 막 엄숙하게, 그리고 막 좀 얼굴도 좀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하나님, 이러면 좀 그 마음을 좀 담아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막 이러면 거룩한 것 같고, 그냥 막 하나님 좀 덜 거룩한 것 같고, 이런 우리가 우리 느낌이 나는 겁니다. 찬양 기도만 거룩하고, 또 아니면 뭐 말씀만 참 거룩하고, 찬양만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고아와 가부를 섬기는 것도 거룩이라고 했거든요. 거룩은 왜 거룩한가? 그리스도께서 정했기 때문에 거룩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걸 정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주셨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규례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말한다고, 거룩하게 행동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제 바로 이어서 볼게요. 신약의 성례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다음 주에 성찬을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만 주로 하는데, 어쨌든 성례 하면은 세례와 성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로서 이렇게 주는 것이고요. 성찬은 주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정해서 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세례 한번 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누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하는 거죠. 이제 확증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래 예수를 믿어도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 가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왜 안 밝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왜 안 밝힐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혔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안 밝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술자리도 같이 가서 술잔 함께 기울이고 서로 기르다가 보면 나중에 교회에서 만나요.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가끔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아예 공적으로 이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그 사회 속에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확정, 세례받는 걸 통해서 모두가 보고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묶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에 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내가 확정해 놓으면 또 편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신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술집에 갈 수 있을까요? 목사인데 이미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게 묻지도 않아요. 제가 대학원을 이렇게 다닐 때 하여튼 마치고 나면은 2차 가는 게 참 많아요. 가는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가면은 다 술을 먹어도 나한테 술잔을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목사니까. 목사니까. 근데 한 분이 자꾸 나한테 괴롭히는 사람이 한 분 있더라고. 교회에서 목사지 뭐 여기서는 제자 아닙니까? 이러면서 술잔을 주는데 내가 목사라서 내가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옆에 다른 교수님 하지 말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그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참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있으면 그 교수들 가운데 반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조심을 해요. 제가 있으면 술자리라도 내가 있으면 제가 있는 동안에는 술 안 드시는 교수들이 있다니까. 그럼 학생들도 덩달아서 좀 함부로 안 하고 편한 게 있어요. 1차 마치고 저는 진짜 집에 가버리니까 그럴 때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와서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된다고. 제가 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이제 이 학생들이 일단 나이가 어리죠. 목사님이 가고 나면 우리 다 술 시중 들어야 된다. 자기는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아예 대놓고 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 아예 그냥 첫 번째는 힘든데 딱 대놓고 그냥 이야기하고 전 못 먹습니다 라고 딱 하면 교수들도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그 친구한테 안 줘요. 이게 사실은 세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확정하는 거예요. 이게 도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도장 딱 찍는 겁니다. 다 보고 공정하는 거죠. 마치 내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거를 딱 찍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거룩한 규례 다시 한번 조금 봅시다. 성례의 차이 잠깐 보겠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이다. 이 사인을 어떻게 줬느냐?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 줬습니다. 할례. 오늘날로 말하면 이 포경수술이에요. 남자들 포경수술이에요. 할례를 했는데 이 할례가 결국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택하여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이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외적인 표를 주는데 그게 바로 증표를 주는데 그게 바로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약속과 증표로 할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 사이에 내가 맺은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증표로 너의 가족, 너희 안에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뭐다? 내 백성이 된다. 라고 이제 증표를 준 겁니다. 약속을 하고 증표를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이게 세례로 바뀌는 거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성찬이고 이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속과 증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외적인 눈으로 보이는 표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되면 세례교인들은 적어도 세례교인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자기 신분을 똑똑히 밝히고 살아야 돼요. 원래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내가 거룩을 더 지킬 수 있다니까요. 나의 신앙을 지키는 데 유익합니다. 물론 사회생활하는 데는 다소 애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할례 때문에 고난도 받고 고통을 받기도 하죠.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할 때 그 정표로 할례 받은 사람들을 다 잡아서 학살을 하게 됐고요. 또 디나 사건 아시죠? 창세기 우리 17장 디나 사건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흑탈을 당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결혼시켜 달라고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같은 언약 백성이 돼야 서로 교제를 하지. 그렇게 해놓고 가서 나중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 표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할게요. 시작.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으로서 아멘. 자, 세례는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세례란 자, 제정은 누가 했나? 제정은 누가 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시오.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줍니다. 삼위의 이름으로 줍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세례받는 사람과 이것은요 연합을 이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죠. 또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동참하는 표가 되고요. 또 주님의 사랑의 사람됨의 약속, 상징이고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요. 또 하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물로 세례를 주는 거. 근데 왜 물로 주느냐? 왜 하필 물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로 세례를 준다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물은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거. 빨죠. 거룩을 더러워지면 빨아서 깨끗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한다는 것은 씻는다는 뜻인데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로 한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물은 주로 성경에서 성령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준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 이게 성령을 받는 것으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성령으로 보통 표현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는 세례를 받았지만 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물로 세례는 형식이고요. 진짜 내가 신앙에 들어가는 건